종교개혁의 새벽 별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415년 체코의 프라하에서 교황권에 반박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교황권에 도전하는 그런 외침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교황의 지시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화형을 당하면서 외쳤던 말이 뭐냐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진리를 지켜라. 지금은 거위 한 마리가 이렇게 타서 죽지만 여기서 백조가 나오리라. 이런 말을 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종교개혁. 그의 말대로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왜 이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을까?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우리가 7장 읽었는데요. 7장 1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 설교를 선포하고 나서 바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설교 말씀 속에 그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너희 유대인들이여 회개하라. 그게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일정 정도 율법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됐지만 일정 정도 이렇게 응답이 됐지만 성취가 됐지만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성막으로 이어진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수 없다. 그 율법으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했으며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것을 그 말씀 속에서 선포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말씀 속에 5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설교 말씀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찔림이 있었지만 바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이어져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만 패역한 세대들은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된 말씀은 많은 택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명분이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선포된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결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마땅히 죽일 자를 죽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스테반 집사님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스테반을 죽이고자 하는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이를 갈게 된 것이죠. 결국 스테반 집사님은
그러한 유대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55절에.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렇게 그 집사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스테반 집사는 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자기를 향해 보고 있는 모습. 스테반 집사님은 본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최초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스테반 집사님이 바로 보신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그러니까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 항상 표현돼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래서 이 보좌라는 것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보좌라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좌에 앉아있다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55절에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앉아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56절에도 보면 인자가, 보통 예수님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지금 스테반 집사님 보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에서 서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그 예수님의 서신 모습에서 우리가 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죠? 의사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 아들 둘 중에 막내 아들이 자기 재산을 아버지께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동구밖에.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두 팔 벌려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그 정말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비참하게 생활하던 냄새나는 아들을 두 팔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서신 모습이 바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모습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대가를 목숨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스테반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또한 사랑스럽고 고맙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결코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의 영혼을 일어나서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그의 영혼이 바로 낙원에 다다를 때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스테반 집사는 그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보신 거예요.
아들아, 수고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이러시면서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 그 영혼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을 맞이하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스테반 집사님은 그 둘러싸여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 밖에 이제 끌려가게 돼요. 끌려가서 죽음의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곽 중에 이 동편에 있는 문으로 지나면 이게 골짜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혹시 가보실 일이 있으면 그 동쪽 문 골짜기가 어떤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감람산이 보이잖아요. 이 남쪽으로 감람산에는 굉장히 많은 그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동쪽 그 골짜기에는 무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그 동쪽 골짜기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어떤 그 유다 왕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했던 그런 산당들이 바로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쪽에는 절대 저주받은 거. 사람의 거기 한번 그 무덤을 그 하나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 불 정도. 무덤 한 기가. 그 땅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거기는 하나도 무덤이 없어요. 이게 저주받은 땅.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쪽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성곽 바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저주받은 자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돌을 던지면서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돌을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7절, 58절에 보면 우리가 일제히 그를 달려들어서 이제 돌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적으로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하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 1장 8절이죠. 주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제자를 통해서 증거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혹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복음의 씨앗들이에요. 그 씨앗들이 마치 민들레 홀수처럼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그 핵심적인 정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스데반 집사님 죽음이 있습니다. 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는 바로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현장에 또한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젊은 시절에 아주 새파랗게 젊은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마도 자기도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죠? 누가. 이 누가는 의사예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사도 바울로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만난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출신의 의사가 바로 누가입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의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과연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 사건의 현장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사도 바울과 늘 같이 동행했거든요.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잖아요. 거기에 누가가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라고 표현됐을 때 우리라는 것은 누가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속에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 중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9절, 60절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스테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서 자기의 영혼을 맞아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돌이 막 날라오고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 서서 자기의 영혼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일 다음난다는 것은 내가 복종한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라. 이게 뭐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사도 바울.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던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 제자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다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바로 그 순교자의 피가 결국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의 영혼을 맞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은 또한 그 영혼을 보시며 마음이 아파하셨겠습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순교당할 만큼의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비록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불태우리라.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는 반드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바로 소금이 되어 세상 속에 녹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사라는 것이 바로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것.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정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친히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적 삶을 사는 이 땅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 그 영혼을 또한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보좌에 일어서서 두 손을 벌리고 그 영혼을 맞이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스테반 집사와 같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불태우리라.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민들레 헐씨처럼 세상에 흩어져서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